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차현미 성도님 지난주에 학습식 가지셨고요. 오늘 신앙 고백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부끄럽고 약간 좀 부담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이팅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예가교회에 나온 차현미 성도입니다. 저번 주 목사님께 학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동네 작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가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도 했는데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부담도 되고 해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4월에 저희 남편을 보낼 때 장례식에 예가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와 뜻깊은 기도를 해주시고 남편 가는 마지막 날까지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예가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눈물도 많이 나고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저와 함께 교회에 가니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니 그 말에 조금씩 제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 예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댈 곳이 있고 나를 지켜줄 곳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예가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부르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예가교회 빈 자리가 빠른 시일 안에 꼭 채워지기를 간곡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했죠? 근데 막 못했다고 자기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웬만한 권사님급 이상으로 그 신앙 고백과 또 순수한 그런 솔직한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현미 성도님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셨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아서 우리 유한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차 성도님의 앞날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그의 삶이 외롭지 않은 풍성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딸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포하였으니 그 선포한 말씀이 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다 말씀하셨사오니 새 것이 된 인생으로 외롭지 않은 풍성한 삶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딸로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차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딸을 통하여 빡빡한 인생 속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지난날 아픈 것도 있었고요, 또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도 있었고 간간히 눈물도 흘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의 삶을 잘 알고 계시오니 오늘 이 신앙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딸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와 함께 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될지 기대하라. 그리고 내 손 꼭 잡자. 이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차현미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사업장과 함께하는 가정 위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는요, 제일 기쁠 때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말 들으면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차성동님의 그 고백이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머지 종교들은요, 수행을 하거나 공적을 쌓거나 아니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해탈을 해야 됩니다. 해탈이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자력 구원,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절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종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구원이 아닌 은혜의 구원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고요.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는 선물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를 항상 기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라는 것과 생명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글이 기록되었을 때의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죄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것, 구원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며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이제 정리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상태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운명적인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운명론을 너무 믿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분적인 것도 확신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그 결과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죄악 속에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곳에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의미와 삶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어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어느 날부턴가 그 입술에 고백되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의심의 말을 하고 늘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기력함에 살고 탐욕에 살아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술과 담배와 그리고 도박과 그런 성적인 쾌락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마치 운명론적으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부터 그 생명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과정 속에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더니 야, 이영민 지사님 얼굴이 훤해졌어. 아니요, 훤해지는 거 말고요. 사람이 겸손해졌어. 저 사람이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얘기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맨날 정치 얘기, 회사 얘기, 연예인 얘기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아니 내가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을 들었는데 뭐 용서하래잖아. 어제 남편 때문에 짜증났는데 용서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자녀 때문에 속상했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뭐야?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붙어 있으면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을 사람들, 선민이라고 확증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간다고 확신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버지 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하며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기도를 들어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죄송해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화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재미있으라고 컨텐츠를 만든 것 같은데 그냥 재미있으라고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의 기도가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우리 패밀리, 이렇게 떡국도 해 미리. 외할머니도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증거. 다음 년에도 외할머니랑 우리 친척들 이렇게 반갑게 마주할 수 있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이멘. 충격받은 외삼촌. 뭐 쓸까? 그 밥 먹으려고. 여러분 이게 저도 처음엔 막 웃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형식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 했더니 뭐 평소에 말씀 안 보시잖아요. 뭐 먹는 게 있어야 에너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영적인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저 모습이 내가 아닌가라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는 자라나셔야죠. 그런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태, 이거는 하나님과 지금 나의 상태가 끊어지고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 판단은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아 살아있고 살아내는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하고 구했던 것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난 진짜 이거 해서 돈 많이 벌 거야. 이거 해서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 고민을 20년, 30년이 돼도 하고 있다면은 해야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여전히 앞서서 있다면은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 그 문둥병자 이야기처럼 사람들,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마치 그들을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저것을 통과하여서 그런 사마리아 여인, 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비밀이 많았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들키고 싶지 않은 속사람, 과거들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말하기 싫고 부끄러운 그 모든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깜짝 놀라죠.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을 했죠. 그리고 지금의 현재 남편이 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끝없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 갈증을 채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갈증이 나죠. 채워지지 않죠. 여러분 빨리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70, 80, 90 하물며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그 순간까지도 목마름에 있으면 안 돼요.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손쉽게 몰핀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은방을 돌리면서 하시는데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요즘 금이 한 돈에 얼마야?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몰핀에 취해 있는데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그 마음. 그걸 보면서 다들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황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평생 그것을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초라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나 편안하고 정말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았지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아니 그거는 그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다 까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즐겨 갔던 오산리 기도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 금식 기도도 하고 이곳에 있었죠.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면 좋겠습니까? 저의 진로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발 답을 주십시오.
아무리 울부짖고 떠들고 하다가 응답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럼 말씀 봅니다. 처음엔 무릎 꿇고 보다가 양반다리 하다가 나중엔 엎드려 보다가 나중엔 뒤로 눕다가 나중에는 자다가 그거를 반복해도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내려놓고 옆에서 모기도 하나? 너무 부끄럽지만 그것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예, 그랬었어요. 그렇게 3일 4일 지나다가 배는 고파 죽겠고 예수님 나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오늘 아니면 나 죽을 각오로 여기 들어온 거니까 제발 좀 답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여시고 뭐부터 시작이 된다? 제가 지었던 죄들부터 술술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돈을 사랑했고 나는 평상시에 사람들을 무시했고 내 주관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했고 그러면서 내 과거의 모습들을 줄줄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야기까지 예수님 앞에 줄줄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문을 향하여서 두드리셨던 거예요. 얘야 내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네 곁에 있었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네 곁에 내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못 듣죠. 그러나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들었던 겁니다. 세속적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것에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11조 하는 거, 감사원금 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죠. 괜히 그 얘기 잘못했다가 성도들 떠나가니까 조심스럽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오지랖 떤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요 세속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성격이 말하잖아요. 그 사이가 갈라졌으니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을 한번 그대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위해 준비합니까? 정말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맥주 한 잔씩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하고 막 수다 떨면서 연예인 얘기하고 왜 털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수다 떨면서. 그런 만남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여전히 물질과 욕심으로만 가득합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는 지금 생명수, 그 은혜의 생명수가 공급이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런 호수나 물에 떠 있는 이 망망대로 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부재로 인해서 표류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맨날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출렁출렁. 그러다 보면 파도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에 통해서 방향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이 이게 좋다 그러면 글로 쫓아가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이리로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합니다.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건 당연한, 부르기 위해서 내 자녀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그거 너무 생색 안 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사니까 불안하고 공허하고, 왜 나만 고생하는 거지? 내가 이 집에 일하러 나온 사람인가?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러고 사는 거라고요. 마치 망망대로에 떠있는 이 배처럼 목적 없는 삶으로. 여러분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왕자님 따님으로 그렇게 만드신 존귀한 자녀라고요. 그런데 왜 그 길을 어리석게 선택해서 나는 힘들어, 맨날 일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수행을 닦는 거죠. 돌을 닦는 거죠. 그리고 자력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30대나 50대가 돼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60이 돼도 70이 돼도 엥 하면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왜? 그것만 하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스트레스, 시간에 대한 무감각. 야, 오늘 며칠이냐? 야, 지금 몇 시냐? 왜? 매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것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그 갈증과 목마름, 그거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그러니 나로부터 그 생명수를 공급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니, 왜 목적 없는 삶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고독하고 그렇게 실족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력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부터 끊어지는 거는 죄 때문이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이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태웠다고요. 그거를 불태우며 번제를 드리면서 네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라고 하죠.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결국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으면 다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제사를 구약시대엔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희생 양이 되었던 제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그래서 영원한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이 공급되도록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독재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는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볼 때마다 한 주 한 주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니까. 수고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날씨가 추워지면은, 비가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오면, 또 새벽부터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면서 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드림과 같은 삶으로 끊임없는 그 생명의 생명수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너를 학원에 보내는 거야. 엄마의 사랑은 이것뿐이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랑을 주셔야죠. 진짜 사랑을. 아이가 스스로 아까 보셨던 배우 이한이 간증처럼 매일 9시마다 예배의 삶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똑똑한 배우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예쁘기만 하고 뭐 그냥 연예인 삶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똑똑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말 정말 안 들어요. 오죽했으면은 어제 12시 넘어서 저희 예가교회 카톡방에다 예범이 때문에 미치겠다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 올리고 싶더라고요. 계속 찡찡대고 밥도 안 먹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막 참. 근데 그것만 하면은 미치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셨고 그분을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곳에 와서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이 녀석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드디어 이 여자가 매일같이 하던 그 당시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매일 물을 떠야 하는 그것조차도 버려두고
야, 이분이 진짜 선지자고 이분이 진짜 내 평생의 나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유일신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전했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남들도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야, 그 예수님 나도 만나보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전구라고 해도요,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절대 이 등은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예수 그리스도와 꽂아야지만, 공급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한순기 선교사님 잘 들어가셨다고 문자 왔습니다. 보통 이 선교팀들이 1년에 뭐 많으면 4-5팀, 적으면 3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선교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1년의 그 휴가를 여기 오시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픈 친구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피땀 흘리면서 번 돈,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키 사줄 운동화 사줄 돈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러 온 거라고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플러그가 꽂아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호스피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아빠, 배우자, 그렇게 해서 이별하신 분들이 사별가족 프로그램을 해서 하반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표정들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밝죠. 누가 사별가족으로 볼까요?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다 우울하셨어요. 낯설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당신들 마음속에 이제 슬픔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가족과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분들이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힘냅시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찍어보고 저도 놀랐어요. 야, 이분들 사별가족 맞아? 그래서 이 행사 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맡아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연세 노블병원과 우리 예가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날 오후에는 우리 안병길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쌀 50포를 가지고, 참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20군데를 또 도우러 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쌀 사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쌀들을 주셔가지고 또 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좀 가식적인 표정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급받고, 이제는 나와 내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번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헌금의 삶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문 밖에서 우리의 평생 가운데 두드리고 계셨고, 지금도 그곳으로 찾아가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 역할을 우리 예가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가끔씩 플러그를 뺐다 꽂았다 빼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갈라지게 되고, 그 죄가 역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고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뛰어 내려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